건강한 선교가 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선교는 어떤 선교인가? 하나님 나라 도래, 곧 하나님의 통치 회복과 하나님 뜻 구현을 위한 선교.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내용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도래, 랄프 윈터의 말에 의하면 Kingdom Strikes Back,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사탄이 침투해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추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포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이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을 몰아내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이 통치를 회복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선교하는 하나님으로서 이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와 더불어 일하신다 했어요. 그럼 우리의 선교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속 22장에까지 나오는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삶을 구원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서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도록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주기도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힘쓰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다 칼빈주의자들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 Thy kingdom come,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모두가 하나님을 통치자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섭리하신 분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게 선교란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 회복,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그걸 멸하고 사탄을 멸하고
그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선교란 말이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며 저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전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나음을 얻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선교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는 사마리아가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되고 아주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빌립이 거기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나음을 얻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탄의 통치 아래 있을 때는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혔고 중풍병자가 되고 앉은 배가 되고 기쁨이 없고 불행 가운데 있었는데 전도자 빌립이 그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귀신들이 사마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앉은 배가 나음을 얻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 이게 선교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거.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췄잖아요. 그 꼬그라쳤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완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다시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신다 했잖아요. 이게 선교라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와 족속과 민족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도래,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교단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단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교단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 모든 땅 위에 있는 교회들과 교단들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일해야지. 구약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꿈을 꾸고 너무 번뇌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살진 소 7마리, 살진 곡식 7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주 파리한 소 7마리, 아주 말라비틀어진 이 곡식 7, 뭐라 그러나 7, 이거 너무 이게 뭔가. 그런데 요셉이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왕께서 꾸신 꿈은 하나라고. 이 살진 소와 살진 그 곡식, 이건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풍년이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이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흉년이 있게 될 건데, 이 꿈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이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풍년 때 충분히 준비했다가 흉년 때 대비하라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인을 사랑해서 파멸에서 구원하시려고,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왕에게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요셉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해서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시고 나로 대비하게 해서 파멸에서 건지게 하시려고 했다? 얼마나 그 왕이 고맙겠어요. 그리고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못 봤다. 네가 좀 이 일을 해주지 않을래? 애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알게도 하시고 그 있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걸 알게 했잖아요. 나만이 내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을 낫게 난 다음에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짐받았는데 제4의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머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옷 하나 타지 아니하는 걸 보고 왕이 까무러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야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처럼 위대한 하나님이 있음을 몰랐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한 분이고 이런 분이라고 알았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스려서 마누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가족을 다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하면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던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고 건지셨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내 통치하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은 들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이제부터 내 통치하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의 보좌는 영원하다.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한다. 그는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자기의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시로다. 법령으로 모든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했어요. 그게 전반입니다. 신약시대도요 우리는 그저 구원하잖아요.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다라면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내가 몸을 떠나 죽어서 죽게 가는 것하고 여기에 살아있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가면 삼층천에 가봤다 왔잖아요. 나는 주저없이 몸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그러나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몸에 남아있어야 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명감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으면 다 천국 보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세상인데 전도 잘하는 사람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 세상에 왜 뒀습니까? 우리 사명이 있어요.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계시록 21장 22장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잖아요. 많은 전투가 있지. 그 안에 영적 전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통치회복 그리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하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 자꾸 구원 얘기해.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심이 있어.
그 내가 계명을 지키라니까. 무슨 계명 말씀이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속에 취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을 얘기하시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거든요.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너 정말 잘했는데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 있다. 내게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되게 있으리라. 그리고 이 사람 편에서는 자꾸 영생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얘기해.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근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심히 섭섭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라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구원 얘기해. 이쪽은 자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데 사람 편에서 자꾸 구원 영생 얘기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자는 의로운 사람이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도 복을 받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 지켰는데. 근데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10계명도 못 지킨 사람, 10계명을 지킨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면, 천국 못 간다면 우리는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래 힘이 놀랬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지라. 눈높이로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사탄의 통치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는 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니고데모에게도 말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나 그러지 않았어. 네가 거듭나야겠다. 무슨 말이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통치 속으로 못 들어간다. 통치를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보는 사람은 다 구원 받는다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말로 낮추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내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그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가시고 40일 땅 위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신 일을 누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로마에 있는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대하여 말씀했다. 2년 동안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다 요약을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교단이나 무슨 영혼구원이나 그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처럼 악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전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은 창조 세계를 혼동 속에 빠뜨린 악의 세력을 멸하고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창조 질서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교단신학교 세우고 교단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세워야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내가 이반 세교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교회에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교회가 그게 중요하죠. 교회 세워야죠. 그래서 너무 교단교회, 교단신학교 이런 데 매여가지고 어느 나라고 교회가 있고 하면 가서 협력하고 도우면 되는 거고 되는 것이지, 가서 어디 가서 꼭 내교파 선교사 없으면 가고 내 선교단체 선교 없으면 가고 마치 교파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도래야 뜻고 위하는 선교. 두 번째는 협력과 동반자 선교.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 성공적인 동반자 사역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과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협력과 동반자 사역이 안 돼. 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잔소리하고 간섭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한다면 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면 안 해. 다 각계약진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모든 몸이 한 몸의 지체로서 연락하고 상합하고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몸은 하나지만 몸의 지체가 여럿이다. 성령은 하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락하고 상합해서 해야 하는데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하잖아요. 각계약진에. 모두가 협력을 하고 팀 사역을 해야 한다고는 알아. 근데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가 이름이 나야 돼. 내가 중심에 서야 돼. 내가 회장해야 돼.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나를 향하여 터져야 돼.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 이름이 나지 아니하고 내가 돋보이지 아니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라이프 윈터는 뭐라 했냐면 누가 크레딧을 받든지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가 거기서 이렇게 돋보이나 내가 인정받나 내가 중심에 서나 이걸 봐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협력과 동반자 사이를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자원 낭비예요. 그런데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종인데 내 이름이 안 나도 된다. 이런 생각하면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것이 건강한 선교냐? 현지인 지도자들 개발을 우선순위로 삼는 선교. 내가 가서 모든 걸 나 혼자, 내가 아무리 그야말로 슈퍼맨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현지인들을 길러내고 리더십을 개발해 주는 거. 예수님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요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사라.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든 거가 약한 걸 고치시고 12 제자를 세워서 또 70인 전도대를 세워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본을 보이며 교육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멘토링하고 지도자로 세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 지난 한 주 동안 필리핀 장로 신학대에 강의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게 하는데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형제같이 친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게 아닌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약에 혼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안 길러놓고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아가지고 그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과 촌에 두루다니며 사역을 했고 다른 나라가 사역 못했거든. 근데 제자들이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일꾼을 길러냈잖아요. 현지인들을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일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선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 식민 통치 기간 동안에 벽돌 찍는 일만 그냥 나르는 일만 막일만 시켰지 그거 기술 안 가르쳐서 이게 문제라고. 그 다음에 건강한 선교가 뭐냐? 토착교회 설립과 육성의 선교. 선교사는 외국의 자원을 끌어들여 선교하려 하지 말고 선교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 현지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현지 교회들을 자치자립자전하는 토착교회들을 세워야 한다. 참으로 토착화되지 않은 교회는 그 민족교회를 할 수 없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선교해야 할지 모를 때 고참도 없고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때 중국 산동성에 있던 잔 리뷰스 선교사, 자기 선교부 파송 고참 선교사 그분을 초청해서 2주간 선교 세미나를 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처음부터 자치자립자전해서 전 세계 모든 장로교인 다 합해도 한국 장로교인만큼 안 된다고 할 만큼 똑같은 배 타고 왔는데 감리교는 전체 100년 지난 후에 20여 프로, 장로교는 거의 70%가 될 만큼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순수한 토착교회를 세워서 그렇다. 자치 자립하는 현지 교회를 세워야 한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근데 돈을 안 주고 사랑을 베풀 길은 없습니다. 그죠? 돈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고 고기를 잡아다 주지 말라 했다 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한국에 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교회 목회하라고 봉급은 안 줬지만 어떻게 했냐면 유명한 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마펫 팜, 마펫 농장. 한국이 다 그때 농사 지었잖아요.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어. 마펫 팜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 근데 소알렌스 애플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북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소알렌 선교사는 한국에 사과가 없는데 사과나무를 외국에서 갖다가 수입에다가 한국 장로교 자기 선교 구역에 있는 우리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사과나무를 재배하게 했어. 요즘 한국에 후지 사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들 출신 그 지역들 대구 능금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그 비타민 섭취도 하고 팔아서 소득을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갖다 줬는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그 다음에 한부선 선교사 아버지 한위리엄 선교사 있잖아요. 헌트 데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헌트의 낙농업. 그분은 한국이 너무 영양실조가 되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뭐 봉급 주고 하지는 않았지만 첫 손을 들여와가지고
그 소젖을 짜서 우유도 먹고 몸도 보신도 하고 팔고 하게끔. 그게 지혜롭게 돈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가 교회를 짓는다, 땅을 산다 하면 그저 내가 의존심 길러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좀 헌금을 해준다든지 it's okay.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현지를 위해서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빨리 무슨 예배당도 하나 짓고 하려고 그냥 서둘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막 현지인들은 땡전도 안 내는데 그게 토착교회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 복음주의자들은 오랫동안 교회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과거에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어. 좀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샬롬,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1974년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산 대회 때 존경받는 복음주의자 가운데 존 스타트라는 분이 그때 와서 세계 각처에서 5대양 6대주에 모인 복음주의자들에게 폭탄과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베를린 대회를 선교대회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때 교회의 선교를 가장 잘 묘사해 준 구절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두 마디가 교회의 선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내 입장을 선회해서 내가 지금 믿는 교회의 선교를 다시 말한다. 교회의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개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봤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들은 성전에서 종교활동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에서 이런 일에는 열심히 했는데 사회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그를 보고 민망히 여겨서 다가가서 포도주를 붓고 자기 붕대로 싸매고 돌보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 도와주다가 불갑을 떠나야 할 때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달라고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모든 필요를 채워줌하고 갚아줌하고 비용을 이 사람을 돌보라 하겠다. 예수님이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이 이웃이냐 했다. 자비를 베푼 자는 이다 하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해라 했지 않냐?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 관계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영혼 구원만 했냐?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개발하고 그 당시에 아예 그냥 소외된 계급들, 세리들, 창기들 이들 돌보고 그 다음에 성전에 그 돈 바꾸고 짐승
거기서 팔고 이 잘못된 제도들도 고치고 이 모든 걸 포함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했냔 말이야. 그래서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그건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했던 사람들이 쇼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큰 대회에서 그것만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그동안 등한했던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언제 모여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자. 그래서 8년 후인 1982년 그랜드 래피드스 미시간에 있는 리폼드 바이블 칼리지 앤 세미너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대회를 했습니다. 포럼을. 그래가지고 열띤 디베이트 가운데 그것만을 전적으로 의논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관심과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한 컨설테이션, 컨설테이션, evangel, the relationship on between evangelism and social Christian social cause evangelism,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Christian social concern is a consequence of evangelism, can be a bridge to evangelism, and should be a part of evangelism.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관심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복음 전도의 수단도 될 수 있고 복음 전도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 복음 전에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착한 이웃사랑도 하고 착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지만 그건 적극적이지 못하단 말이야.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그 복음 전도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제 사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왜 하냐면 미끼로 미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한국에 와 있던 청교도들인 우리 장로교 선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종교자유 허락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세워 병원도 세웠어. 근데 종교자유를 허락하니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돈을 준다고 병원 세우라고 해도 안 받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언제 저 병원 세우고 그런 일을 하냐고. 안 받는다 했어. 근데 자꾸 뭐라고 하니까 받았어. 그리고 전도 같은 병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하는 것도 다 전도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 병원에서 다 나았는데 붙잡고 있는 거야. 예수 믿을 때까지. 그리고 나가면 또 따라가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그냥 선한 일도 하나의 수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관심은 복음 전도의 결과이기도 하고 수단도 될 수 있고 동반자가 돼야 한다. 또 동반자는 뭐냐면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회교도 되든지 불교도 되든지 공산주의자든지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강도만한 사람 보면 살려야 하듯이 복음 전도의 수단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 이웃사랑은 복음 전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랄프 디 윈터는 지난 50년간 서양 사람들이 실수한 선교하는데 실수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서 일할 교회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세웠는데 대학은 하나도 안 세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할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성경학교와 신학교를 세웠는데 대학은 하나도 안 세웠다. 한국인들은 요즘 대학 세우는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랄프 디 윈터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일꾼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대학들을 또 세워야 한다. 어떤 분들은 BTS에 기독교 교육학과 세웠다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대학 교육학과 폐쇄하라고 그 교육학 교수로 온 사람을 막 야단쳐가지고 그분 돌아갔어요? 너무 이렇게 생각이 좁은 게 아닌가.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퍼블릭 스쿨 교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감사할 일이지 뭐.
교회 안에서 일할 사람도 세우고 밖에서 일할 사람도 세우고 해야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요즘 MD부 과정이 3년이죠. 예수님은 MD부 과정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면서 시켰어. 그런데 됐다. 이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를 베푼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일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일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고, 성령이 따르는 표적으로 일했고, 사람 세우는 것도 자기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가 지명하는 사람 따로 세워 보내라고 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세웠잖아요. 성령이 함께 있고 성령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이 마게도니아로 오르게 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고 회의를 하더라도 성령과 우리는 했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도 아니되고 능으로도 아니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순절 교인들은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단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성령을 의존하거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금융위기 때 그때 이교성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금융위기 때 우리 선교비가 반으로 잘라졌잖아요. 원화가 그냥 엄청 떨어져가지고 우리 선교비가 절반으로 줄었어. 어떤 사람은 돌아가서 우리 교회는 그때 한 500여 명에게 한 달 200불씩, 한 달에 10만 불씩 몇 년 동안을 도운 일이 있어. 감사하고. 근데 그때 선교사들이 돌아가야 돼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참 이제 회개해야겠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돈으로 했는데 그동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돈은 없어 성령의 능력으로 했는데, 우리 선교사는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한국의 달러를 받으라 해가지고 너무 돈으로 이렇게 의존해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이 모습이 됐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한다. 그때 그런 얘기 했던 걸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건강한 선교는 어떤 선교냐?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는 선교. 땅 위에는 교회는 다 같습니다. 형제 자매예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에게 없는 좋은 게 있어. 필리핀 분들에게서 우리에게 없는 좋은 걸 여러분 뭐하나 꼽아보세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교회도 피스를 안 보면 노래를 못 하잖아. 지휘자는 이러고 있는데 그냥 지휘자는. 필리핀 분들은 다 외워가지고 노래를 할 때 보면 얼마나 신나게 합니까? 정말 이 나라 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 분들에게 없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거기 우리 교단 선교사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내지 말고 우리 교단 선교사 없는 데가 어디야? 우리 선교단체 선교사 없는 데가 어디야? 선교사를 꼭 필요한 데 보내기보다 내교파 선교사 없는 곳에 가서 세우고 보내고, 학교도 내교파 신학교 없어, 내교파 교회에 있어 없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사역을 해야 한다. 랄프 윈터가 뭐라 했냐면 Never do anything others can do and will do. When there are things to be done, others can't and won't.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하게 될 일은 하지 말고 결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안 하는 일을 하라. 그렇거든. 현지인이 우리보다 잘하는 일 우리가 할 필요 없고 현지인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 그런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선교사들은 자기의 부르심과 은사에 맞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독특하게 지으시고 독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도 어디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 뭐 이렇게 회당 하나 맡아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땅 위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안 됐을 거다. 이는 율법을 따라 제사지는 제사장이 많은데 왜 제사장 하느냐. 이게 다른 사람이 잘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일보다 다른 사람이 안 하거나 못하는 일, 독특한 일, 영원히 자기 몸으로 다시 드릴 제사 드릴 필요 없는 영원한 제사 드려줬잖아요. 또 다른 건 약함 가운데 선교. 구약과 신약 전반적인 선교는 약함 가운데 선교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점령군으로 어디 총칼로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제압해 가지고 선교한 일을 본 일이 없어요. 다 약함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족장들도 그랬어요. 우물을 파모와서 묻어버리고 파면 묻어버리고 그냥 선교사 사모를 부인을 그냥 잡아다가 마누라 삼고. 성경은 자세히 말을 안 하는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아니거든. 마누라 삼아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때가. 왜냐면 그 모든 애굽에 또 다른 그 왕이 온 여자들이 임신을 못했다고 그랬거든. 임신 못한 걸 어떻게 아나? 금방 알아? 몇 달 지나보고 몇 달 지나도 임신 안 하니까 임신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요셉 보세요. 점령군으로 들어갔습니까? 이민자로 들어갔습니까? 유학생으로 들어갔습니까? 요셉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나만 장군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이스라엘 엘리사 선생에 가면 문득병이 낫겠다고 말해준 여자가 누구예요? 전쟁 포로입니다. 여자아이예요. 나오미 남편 잃고 자녀들 잃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안수받은 목사도 아니고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전쟁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 정말 다 약한 자의 입장에서 선교했어요. 신약시대 예수님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 힘을 안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가진 게 없었어. 바나바와 바울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선교 후원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천막 짓는 사람 일을 하면서 자기 동행들 필요를 채우고 가난한 약한 사람들 돕고 그랬단 말이죠. 모세도 애굽의 말과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했을 때 40세 왕자의 신분으로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나이 80세에 말도 다 잊어버리고 몸도 약하고 이제 그때 했단 말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삼층천에 갔다 왔잖아요. 삼층천에 갔다 와가지고 사람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근데 보고 들은 것이 너무 크므로 나로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기도하지 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곧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 비밀을 알고부터는 하나님이 나로 겸손하게 하시려고 나로 이렇게 약하게 하셨구나. 그때부터는 크게 기뻐하고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러니까 그 약할 때 강했어요. 성경 전체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인 힘으로 가서 한 일이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때요? 전쟁 포로로 가가지고 풀무불에 던짐받고 사자고에 던짐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선교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감동이 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법령으로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약함 가운데 하는 선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러거든요. 나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내가 대통령도 알고 경찰국장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야. 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뭘 보여주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이 사용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는데 애굽의 말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화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는데 약함 가운데 선교.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한국 독립 이후의 선교는 아주 선교지에 존경받았습니다. 방재일 목사님 경우에 미국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중국 사람 마음속에 쏙 들어가 사느냐 비결을 가르쳐달라. 전주 안대교회 이동희 목사님 후임했던 박진구 목사는 근래 내가 카톡에 보니까 자기는 땡전도 후원할 사람이 없었대. 선교지에 갔는데 그래서 공원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당신 뭘 위해서 기도하냐고 하니까 후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위해 기도하다. 싱가포르에 11년 2년 동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11년 사역하는 동안에 모든 필요를 현지인이 다 채웠습니다. 플러에서 MA, PhD 공부하는데 모든 등록금 다 대주었습니다. 집도 사주었습니다. 아이들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데까지 와가지고 모든 비용 다 대줬어요. 필리핀에 와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였는데 모든 비용 다 담당해 줬습니다. 한 달에 3천여 불씩 도와줬다고 하더라고. 현지인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안 거예요. 지금도 아주 좋은 그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에 의한 선교를 하면 갑질을 합니다. 결단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쌍방의 선교. 교만해가지고 나에게는 모든 게 다 있고 너는 받아 이런 게 아니라 과거의 선교는 어땠냐면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고
난 옛날에 누가 현지인이 밥 산다고, 아이, 자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산다고. 이번에 어떤 사람 만나는데, 밥 산다고 하더라고. 그 내가, 이, 지갑을 뒤지니까, 내가 산다고. 그럼 사라고. 사람은 살 때 자존감이 있어요. 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베풀 때 자존감을 갖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밥은 사게 하고, 등록금, 2학기 등록금은 주고 왔어. 박사과정 공부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한 유닛당 1150불이라고 하더라고. 3학점인데. 그래서 6학점짜리 690불인가 얼마 주고 왔어. 그가 공부를 하는데 장학금이 없는 거야. 교회에서도 공부하라고 장학금은 안 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밥 얻어먹었어. 현지인들을 말하고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방질 목사님의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건 일방적인 거고, 이건 결단코 건강한 선교가 아니다. 건강한 선교는 뭐냐? 말하기도 하고, 그분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이게 진짜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자도 없단 말 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은 일방적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땅 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안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모든 교회들이 나름대로의 장점과 약점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가르치고, 가르침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이런 쌍방의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월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과 은사를 따른 선교를 할 것. 군뱅이도 둥근 재주가 있다고. 모두 우리에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우리가 전쟁할 때 투구와 방패와 창과 칼과 갑옷과 이게 필요해요. 근데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의 투구와 갑옷과 창과 방패와 모든 걸 다 주니까 너무 거치장스럽거든. 내 은사가 아니야. 근데 바울이 어떻게 골리앗 물리쳤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장난하다시피 막 던지기 아니고 정말 조심스럽게 그냥 던지고, 그 사자나 곰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쫓아내고 안 되면 빼내고. 그거 자신감이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밥을 해주고 먹이는 재주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로 위로를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 딴 건 못해. 이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게리, 누구죠? 사랑의 언어, 5가지 언어예요. 어떤 사람은 격려하는 말로,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수고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만져주는 것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만지면 징그럽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만져요? 어떤 사람에게 만져주면 굉장히 사랑을 느껴. 어떤 사람 말로 격려를 해야 돼. 나는 누가 나한테 선물 주기보다 격려하는 거 있죠? 인정해줘. 격려하는 거면 굉장히 막 업이 됩니다. 우리 막내딸은 뭐냐면 선물이야. 그의 사랑의 표현은 선물이야. 그냥 사랑을 마음에 있으면 가지고 와, 뭘 사오고 막 옷도 해주고. 우리 집사람의 언어는 뭐냐면 설거지 도와주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말 대꾸 잘해주는 거야. 그랬어? 그랬구나. 그때 얼마나 기분 나빴어? 되게 기분 나빴겠다. 그래서 어땠어?
잘했네.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그냥 말하라고 가만히 있고 뭐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 하고 있으면 대답 좀 하라고, 반응 좀 하라고. 뭐야, 사람들 만나면 그냥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 오면 말을 안 한다고. 허지필 목사 사모는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일 도와주는 거, 힘들 때 제일 사랑을 느낀대. 그럴 때 사람마다 다르거든.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뭔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였어. 그 은사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세월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거든. 내가 이번에 비스테스 학장을 만나는데 굉장히 우리 황 박사님을 존경하고 고마워하더라고. 오늘 여쭤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격려를 했지 내가 그만큼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볼 때는 와가지고 다 격려하고 같은 마음 품고 형제처럼 친구처럼 대해주고 너무 고맙다고 고마움을 내한테 표하더라고.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다 은사라고. 이런 것들이 은사, 부름과 은사를 따라 일해야 돼. 부름과 따라 은사를 이해하는데 프로블렘이 뭐냐면 자기가 돼야 하는데, Be yourself, 자기가 돼야 하는데 은사를 몰라. 은사대로 안 하고 딴 사람 흉내를 내려고 그래. 근데 은사, 많은 분들이 방언, 예언, 통역 이거를 은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별의별 은사를 다 줘.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뭐 치유하는 은사. 은사가 반드시 하는 은사를 주는데 은사가 뭔지를 몰라. 은사를 따라 일해야 행복하고 큰 기쁘고 열매가 맺고 쉬워. 근데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하면 첫째 재미있어. 열정이 생겨. 에너지가 올라와. 그 일하면. 그 다음에 쉬워. 다른 사람 어렵다 한다. 나한테는 쉬워. 그 열매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이 은사를 몰라. 왜 모르냐면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것이든지 좀 열심히 해봐야 돼. 어떤 걸 하면 재미있고 쉽고 열정이 오르고 인정을 받는데 어떤 건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열매도 없고 그거 은사가 아니야.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내 은사가 뭔지 알아. 어떨 땐 내가 은사가 뭔지 알아. 그럼 그대로 나가야 돼. 욕심 때문에 문제야. 그 은사가 아니야. 근데 이거 하면 돈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인정도 받을 것 같고 명예도 생길 것 같으니까 은사 아닌데 그 일을 덤비는 거야. 나한테 총장으로 와 섬기라고 초청한 기관이 5군데가 있어요. 미국의 인터내셔널 델라이트 세미나라는 학교, 골든빌 유니버시티라는 학교, 한국의 강승삼 목사님하고 당시에 지금 정인찬 목사 오시기 전에 뭐 웨스트민스터 뭐 대학원 대학교, 또 캄보디아의 어느 뭐 일반 대학교, 캄보디아의 장로교 신학대학, 캄보디아 한국 선교사들은 장로교 연합신학교 있잖아요. 이 사장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 총장으로. 죄송합니다. 노 땡큐. 호남에서 가장 큰 예배당이라는 게 당시 했던 정읍성광교회 김도빈 목사님 교회에서 나더러 휘임으로 오라고 그래. 김도빈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은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그거 내 은사가 아니거든. 그런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민족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운동하고 선교 도전하고 선교교회가 훈련하는, 이건 나는 그동안에 훌러 교수하면서 많은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 일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행기표 사고 내가 호텔비 가지고 내가 돈을 주면서라도 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는 선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지 않고 선교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티 윈터는 서양 사람들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선교지에 선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교회만 세웠다. 허더스 테일러가 15개의 선교회를 세우는데 현지를 위하여서는 하나도 안 세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현지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돕는 그런 일을 좀 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나 현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들로 세우지 않고서는 세계 복음화와 과업이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된 것은 초기 선교사들의 공로가 큽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레암 리, 이기프 목사님 사모님에게 영향을 준, 그 다음에 마펫 박사, 노예회 이기프 목사 선교사 보내는 걸 동의해주고 떠나기 전에 멘토링해주고 선교지에 가 있을 때 격려하고, 한유리엄 선교사, 산동선 선교에 물꼬를 터준 분. 초기 한국주재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비전을 갖게 하고 그들을 자문하고 그들을 선교지와 연결시켜주고 협력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현지인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만 할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 합니다. 한국교회 그동안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자기들은 제도화되고 아주 굉장히 느슨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들이 그냥 이렇게 무너지니까 선교회들도 활력을 잃는 거죠. 그 다음에 섬기는 자세로 하는 선교. 과거 서구 선교는 정복자의 자세로 권위주의 선교를 했습니다. 근래 한국 선교사들도 이런 정복자의 자세로 선교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선교사는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지도자 자리를 탐하지 말고 임으로 사람을 주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권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지금 십자가지로 올라가는데 길에서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할 때 하나는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나의 받는 세를 받으리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앉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주장한 자세를 하고 권세를 부리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문적인 선교 단체를 통한 선교.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들이 현장의 선교사들이나 전문적인 선교단체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고 교회가 직접 선교에 뛰어들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선교단체들을 제쳐놓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를 돌보고 그들의 지도력을 개발하는 선교.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파송해놓고 그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돌보지 않아서 많은 선교사들이 탈진 상태에 있고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도 있어야 합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그들을 적재적소에서 일하게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꾸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선교지에 있으면 돈을 주고 본부로 들어오거나 어디에 전략적인 데 가면 아주 돈 끊고, 저 야전에 있는 소총 가지고 뛰는 사람도 군인이고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 장군이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선교고 모든 게 선교인데, 선교사들이 역량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재배치하는 일도 필요하고 역할 변화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겠어요? 첫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교단이나 선교단체 확장 차원의 선교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한 선교를 추구할 것. 둘째, 공동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다른 교단 및 기관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과 동반자 사역을 추구할 것. 셋째,
현지인들을 고용하여 봉급을 주고 하는 사역을 지향하고 현지인 지도자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사역하게 할 것. 넷째, 외국 돈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현지의 자원을 활용하는 선교를 할 것. 다섯째, 예배당을 지어주는 등 프로젝트 위주의 선교 사역을 지향하고 전도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힘쓸 것. 여섯째,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선교를 할 것. 일곱 번째,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선교할 것. 여덟 번째, 풍요 속에서의 세상적인 힘으로 하는 선교를 지향하고 약함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에 의한 선교를 할 것. 아홉 번째, 일방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현지인들과 주고받으며 쌍방의 선교를 할 것. 열 번째, 자원봉사자들로 일하지 말고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사역을 할 것. 열 번째, 현지 교회들을 선교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선교의 역군으로 키울 것. 열두 번째, 선교하는 교회만 되지 말고 선교적 교회가 될 것. 열세 번째, 정복자의 자세로 사역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사역할 것. 네 번째, 교회가 직접 선교를 하지 말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하여 할 것. 열다섯 번째,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돌보고 지도력을 개발해주는 일에 힘쓸 것.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